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9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수련회 갔다 온 지도 벌써 40일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갔다 온 것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모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연인들 사이에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형제들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같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남북한을 보십시오. 자, 우리 남한이 북한이 핵을 쏘든 뭐든 우린 다 좋아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렇죠? 남한은 핵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북한은 핵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저희 사이에 있는 그 세월의 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미세한 차이죠. 네. 이게 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우리는 그것을 세대 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렇죠? 네. 아님 말고요. 네. 유행이라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참 대단합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단 한 번도 유행을 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히 있었고 수천 년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유행을 타지 않는 이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면서 이전의 법칙은 폐기되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복음은 1.1획의 오류도 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라져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고 황폐화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한 3분 정도가 여기서 지금 믿고 계신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주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나는 복음 좀 예수께서 나 위해 죽은 거 좀 그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그런 미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민족 역사에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줬던 민족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면 그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렇게 자기 힘도 좀 과시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세계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파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세계를 이끌어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합니다. 그에 비해 또 헬라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대화와 토론, 지식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잘 안 섞이겠죠? 그렇죠? 지성을 자랑하고 논쟁을 즐기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이들을 구원했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능률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 성민 형제도 있지만 신학생이라면 먼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모든 물건은 새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가방도 새 가방이 좋잖아요. 시계도 새 시계. 그리고 지나친가요? 남자친구는 미안해요. 네. 아무튼 네. 새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신학생들에게는 새 것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반딱반딱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경책. 그죠? 신학생인데 쟤는 성경책 산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반딱반딱해요. 그럼 뭔가 좀 들고 다니기 창피합니다. 모름지기 성경책은 낡아야 돼요. 그렇죠? 네, 신학생에게 특별히 더 그렇죠. 네, 손때 낡아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면 이제 일부러 꺼내놓습니다. 책상에 나의 성경책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좀 생각 없는 신학생들은 일부러 성경책을 좀 험하게 다루는 애들도 있어요. 빨리 낡으라고. 손때가 아니라 그냥 때를 묻히는 거죠. 헬라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척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신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믿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 앞에 꺾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확신한 주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유명하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지식을 더 믿어요. 헬라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원리와 섭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사람의 기준인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그 헬라인들과 좀 다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과학은 놀랍게 발전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성적이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이 사라졌습니까? 그 뛰어난 과학의 발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의 논리를 사람들이 우스워하면서 안 따르나요?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나요?
우리 정통 기독교회야 이제 우리 교회들이야 견고하게 서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뭐 굳건히 복음을 지켜나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도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단들은 사라졌냐고요? 아닙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하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광고하잖아요. 그쵸? 이단들은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교주들 보면 막 쓰러트리면 다 낫고 막 난리 나요. 막 금리빨로 변한대요, 이빨이.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안수하고 막 뒤 흔들면 막 안전맹이 일어나면 난리 나요. 막 병이 낫는데요. 문제가 해결된대요. 초능력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또 정반대로 복음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상식 바뀌냐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헬라인 같은 사람도 늘어났고 유대인 같은 사람도 늘어난 겁니다. 이 원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합니다. 인권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가요? 인권이 최고죠. 자유권과 참정권과 평등권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난리 나잖아요. 자기 경험이라는 틀에 갇히면, 자기 기준이라는 틀에 갇히면 사람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군대에 계실 때, 엄청 옛날이죠. 한 60년 전이겠네요. 군대에 계실 때 선임한테 엄청 맞았대요. 그 당시 군대는 그랬겠죠.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막 엄청 맞으셨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었대요. 저희 할아버지 지금도 전라도 얘기만 나와도 욕합니다. 아 진짜예요 이거는. 왜요? 우리 학창시절에 국어시간에 지겹게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죠. 성급한 일반어의 오류. 나를 때린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모두 그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겪어본 경험에 대한 오류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복음조차도 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이득과 유익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다 뭐다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복도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13층 살았는데 1301호부터 1315호까지 복도가 하나였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구 사는지 다 알았어요. 제 친구들도 그 층, 위층, 아래층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라인에 누구 사는지 다 아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네요. 네. 거의 모르시죠? 저도 지금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주민 한 명도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유일하게 경비 아저씨 2분. 네. 관리소장 아저씨랑 3명. 관리비 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편가르고 무리 형성하고 소외시키고 점점 심해집니다. 교회라고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와 친밀하세요? 정말로 주 안에서 모두와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친밀감 정도만 형성하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 참 기가 막힙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자도 있고 거리끼는 자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기준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죠.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시다. 유대인이 대단한가요? 헬라인이 어마어마한 겁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조롱에서 벗어나 감탄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가 봐야 할 넓은 시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셨으니,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말라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야를 좁혀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시켜요. 죄라는 거는요, 죄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행위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전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때리고요, 뭐 훔치고요, 헐뜯고 이러한 행동이 죄,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죄의 열매고, 실제적인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 쉽게 설명드리니까. 우리의 행동은 죄의 열매예요. 진짜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는, 죄의 열매를 저지르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고요. 이 상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악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심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내용,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이 자격을 충족하시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 십자가 차에 왜 달아놓는다 그랬죠? 여러분은 제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부적처럼 달아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십자가가 막 차에 달아놓으면 사고를 면케해준다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만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뭐 이렇게 처했을 때 갑자기 막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가 이렇게 붕 떠오르면서 빛을 빡 뿜어내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막 운전하는데 그 십자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사고 나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기억하겠다는 삶의 결단의 표시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설령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다음 구절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에 계십니까? 어느 쪽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오신 분들은 다시 떠나지 않게 깨어 경계하십시오.
아직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전에는 길을 잃었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전에는 길을 잃었었다. 과거형입니다. 뒤에 이제는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과거의 길을 잃은 상태에 머무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궤도를 벗어난 그 안 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 앞에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이번 주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요 예를 들었었어요. 이번 올림픽 예를 들었었죠.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들이 뭐죠? 양궁, 펜싱, 뭐 유도, 태권도, 레슬링, 사격 이런 거죠. 공통점 뭔가요?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손에 칼을 쥐어줘도 잘 싸웁니다. 총을 쥐어줘도 잘 싸웁니다. 심지어 활을 쥐어주면 무적입니다. 거의. 그렇죠? 예, 금메달 4개인데 4개 다 갖고 왔어요. 예, 좀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궁 같은 걸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좀 차원이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포츠예요. 심지어 자기가 쏜 화살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이것들을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 단순합니다. 쟤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기록 경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목표 점수에 다다라서 1등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쟤만 무찌르면 내가 우승하는 거 있죠. 네. 양궁도 그렇잖아요. 1대1로 붙잖아요. 사격도 여럿이 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제일 잘 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몇 명 막 수십 명이 뛰지 않아요. 사격할 때 많아야 8명이란 말이에요. 유도 말할 것도 없죠. 쟤만 이기면 돼요. 쟤만 매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펜싱 쟤만 찌르면 돼요. 쟤보다 내가 빨리 찌르면 돼요. 모든 종목들 상대방을 향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좋은 집중력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명사수입니다. 그렇죠?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원래 관역을 이탈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관역을 이탈했다면 죄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는 정조준된 관역으로 다시 날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위직 공무원들, 재벌들, 유명 연예인들 다 행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던가요? 돈이 많으니까 그들이 막 행복한가요?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월급이 얼마라고요? 한 가정에 400만 원이래요. 가정당 수입이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데요. 증가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폭으로 증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이렇게 슝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증가할 만큼 그런 일할 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집착하잖아요. 400만 원 갖고 요새 만족합니까? 400만 원 돈 진짜 많이 버는 거잖아요. 연봉 5천이에요. 네. 와, 우린 5천 원도 없는데 지금. 근데 만족하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져야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일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려요. 웃기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는 걸 택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삶을 포기합니다. 이번 지지난주였죠. 국내 굴지의 5위의 대기업인 지금 한창 털리고 있는 L 기업의 부회장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 사람 돈이 없나요? 우리가 다 합친 것도 그 사람의 요만큼도 안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허망한 거 따른 겁니다. 자랑하지 못할 거 찾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의 눈치를 보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여러분 눈치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1년에 딱 2번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수련회 강평회 할 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 한 사람만 보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쉬운 길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사실 앞에서도 안 하고 있지만 앞에서만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편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실제 삶의 영역에서 본이 되는 목회자를 여러분은 원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겁니다. 저한테 가장 두려운 거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목장이 몇 개 있죠? 안디옥 교회에는 몇 개의 목장이 있죠? 2개의 목장이 있죠. 무슨 목장입니까? 은혜 목장, 진리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 목장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나는 은혜 목장 소속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난 진리 목장 소속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막 은혜 목장 남성 단합 예배 여성 단합 예배 가세요? 소속이면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부모님의 목장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약간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이 청년 목장이요. 제일 다이나믹해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가장 사건 사고도 많고요. 좀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서로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쉽습니다. 사과하는 거 일상화하십시오. 미안해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않는 게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저는 원래 말투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시면 이제 고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투 하나, 성격 하나 못 고칩니까? 애쓰세요. 애쓰고 애쓰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또 애쓰십시오. 겨우겨우라도 좋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내 속이 시원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 속을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말 있으면 그냥 삼키세요. 억울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바보 같은 일이다. 너 어리석구나라고 조롱당할지언정 견디세요. 십자가의 힘은 그겁니다. 우리를 바꾸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삶의 부분들부터 사랑스러워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삶의 영역부터 so lovely 해주십시오.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미련하다는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벗어난 궤도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핵심의 가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투덜거리셨나요? 이거 너무 무겁다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아니요.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흐르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단 하루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과 자랑과 어떠한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